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은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되고 귀한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인내로 소망 가운데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지혜는 육을 통하여 갖고 육을 통하여 이해하고 육적인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습득된 그 차원에서 갖고 있는 지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의 차원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눈에 담고 그것을 본인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이해와 그 이해와 지식을 통한 삶을 통한 경험 이런 등등에서 나오는 어떤 지혜들을 인간은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세상 너머의 것을 볼 수가 없는 차원의 눈을 가지고 그 인생을 가지고 거기서 나온 어떤 경험들을 통하여 습득한 지혜는 그 이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이 다 이미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이 창조의 세계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 나라로부터 갖고 계신 그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며 무의미한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14장 1절과 2절에는 한 인간의 지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인간들이 내세우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영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들의 계획과 뜻과 그들의 어떤 지혜 가운데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들의 계획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계획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도모해 나가시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이때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죽이려고 하냐면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때 흉계라는 것은 돌로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뿐인데 속임수입니다. 간사함입니다. 거짓입니다 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 속임수로, 간사함으로 뭐 이런 등등의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좀 우리 말로는 좀 어려운 한자를 좀 사용해서
썼지만 사실은 쉬운 말로는 그냥 속임수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으로 속일 거냐는 거죠. 바로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들의 지혜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시인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하는 그 속임이에요. 그런 가리움, 그런 속임, 그런 제스처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내놓은 계책이었겠죠.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인간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 나온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 지혜, 자기 머리, 자기 경험, 자기 습득,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육적인 것, 육적이라는 것은 이 땅에 묶여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러나 이 땅에 묶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버린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생각은 그런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육적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방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사람들의 눈에서 속여서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부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인하고 증명하는 그런 꼴밖에 되는 것이 아니죠. 이들이 유대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님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은 죽일 방도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것을 열심히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서는 1절에서 말하는 그 두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이나 이 절기에는 좀 피하자라고 계획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속임수로, 간사함으로, 자기들의 인간 육적 생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기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지금은 때가 좋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판단에 근거한 지금은 때가 좋지 않아. 왜 그러냐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명절, 절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 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 예수를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러니 지금 섣불리 그를 잡아들이거나 그를 해하거나 죽이기까지 하면은 백성들이 우리를 향해서 큰 밀란을 일으키게 될 거고, 그 밀란의 근거와 주 원인이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로마 제국과 총독이 알게 되면 결국 곤란해지는 것은 우리요,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것도 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나 혹은 우리의 계획대로 저 예수를 제거하는 것을 완전하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 시기인,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간 이후, 곧 6월절과 무교절 7일간의 모든 절기가 끝난 이후쯤에 우리 이것을 계획하여 도모해 봅시다 라고 자기들 계획은 그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었죠. 인간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계획에 담겨있고 숨겨져 있는 게 뭡니까? 살인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욕심이 그냥 어느 정도 크지 않으면 사람을 살인하기까지 하거나 누구를 해하기까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자꾸만 늘어가거든요. 욕심은 통제 불능의 어떤 어마어마한 힘을 이 욕심 자체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끌고 가버립니다. 그 욕심이, 그 정욕이 사람을 인도해 버린다니까요. 사람이 정욕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정욕이, 욕심이 사람을 컨트롤하는 지경에까지 가서 결국은 살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근거에는, 기저에는, 살인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자기의 욕심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 욕심의 또 밑바닥을 보니까 자기의 계획이 있고, 그 밑을 보니까 결국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있고, 또 들여다보니까
육적 생각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명절을 피해 보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명절에 맞춰 오신 거거든요. 오히려 이 명절 유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에 맞추셔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릴리에서부터 열심히 걸어오신 거였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무리와 함께 이곳을 찾아오신 거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그 인간의 생각과 육적 생각이라는 그 지혜가 허망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창세 이전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들추어 알려주므로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차원의 생각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게 하시려는 뜻이 가운데 담겨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택하여 올라오신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는 유월절과 무교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 초막절, 장막절 이런 등등의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남자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순례라는 단어를. 순례의 길, 영어로는 pilgrim이라고 하죠.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1600년도, 1700년도쯤에서 유럽에서 많은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으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갖다가 pilgrim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 순례자들이라고 하고요, 방랑자라고도 하는데, 방랑자라는 것은 의미 없었던 어떤 곳을 그냥 떠나버리는 걸 방랑자로 할 수 있다 한다면은, 순례자는 그렇지 않죠. 목적을 분명히 갖고 목표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의 걸음을 또 순례라고 합니다. 바로 이들은 지금 그 순례, 종교적 순례라고 있었던 것이죠. 절기 때마다 이들이 각 지방에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고 표현하죠. 그들은 거기가 성산,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들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때에 맞춰 가고 있는 것이었었죠.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또 옵니다. 온 세상 각처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 절기를 맞이하면 온 세상에서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이에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곳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 인간의 지혜, 육적 생각이 허망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들추 알려주실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들추 알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이후에 비로소 우리 주님이 유월절이셨구나, 우리 주님이 무교절로 오신 것이었구나, 우리 주님이 유월절의 주인이요 무교절의 주인이셨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만이 아니요 초하루, 월사 모든 절기의 주인이셨구나, 그분이 이 모든 절기 자체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훗날에 가서야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지한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것은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 절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접목되어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뜻이었구나 라는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절기만 동물 제사나 드리고 그냥 떡이나 먹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매년 그걸 거듭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뜻을 모르면 율법주의자가 되나, 율법의 뜻을 알면 은혜의 복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생각을 폐하여 버리시고 인간의 지혜를 모멸시키시는 것이죠. 무색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택하여 우리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고 당신이 무교절의 그 무교병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친히 다 이루어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 절기가 나와 있는 언급되어 있는 그곳은 어디인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5장을 가서 보시면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방랑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광야가 아니면 방황을 안 하겠죠. 물이 어디 있나고 이곳으로도 가보고 저곳으로도 가보고 사방으로 막 헤매는 게 광야잖아요. 길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는 나름 길이 있다고 하여 길을 또 걸어고도 가고 그 길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광야라고 사람도 생각하지 않아요. 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길이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유리 방황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런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내요. 나 누구? 길이신 나, 길된 나, 생명을 주는 나, 물을 주고 떡을 주는 나, 진짜 생명이라는 나라는 여호와의 영을 주는 나로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광야라는 이 세상에서 길 없이 살아가는 방랑자, 방황하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지 않고 나와 함께 나의 본향을 향하여 내 길 위에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순례자, 필그림이 되게 만들 거야. 바로 그런 하나님의 순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유월절과 무교절에 지금 모여들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인간 순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방랑자들을,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순례자, 십자가 지고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순례자들로 만들어 그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절기를 줄 거야. 세상 종교가 말하는, 여기서는 유대교 혹은 기독교가 말하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 무슨 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내 백성을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낸 나의 절기가 그들에게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축복과, 그리고 말 그대로 축제가, 말 그대로 feast, festival이니까 절기는 축제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들의 이 땅 광야에서 순례의 길은 결단코 힘든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고단한 것도 아니요,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복음 안에 담겨있는 구원의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그들은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담아서 일찍이 모세를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있으며 애굽이라는 그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며 그 모세를 애굽의 왕 앞에 세워놓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게 하는 것이 5장 1절입니다.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럼 어디로 보내라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라는 거예요. 왜? 광야 앞에서니까. 광야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할 것이다. 이 절기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 본문은 뭐로 번역하냐면 명절이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걸 갖다가 하그라고 하는데, 이 하그라는 단어가 이 우리 본문에서는 지금 명절로 좀 번역을 하게 된 것인데, 사실은 절기,
유월절 절기, 무교절 절기, 이걸 명절이라고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이들은 말 그대로 그냥 명절로만 지킨 것이죠. 뭘로 지켜내지 못하냐? 이 하가그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절기를 지키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본래의 뜻은 좀 전에 말씀드린, 기억하시라고 하셨던 해놓았던 말씀인 순례의 길을 걷게 만들다라는 뜻에서부터 유래하는 겁니다. 순례자들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하냐? Make the pilgrim feast, make the pilgrim festival, 이런 뜻이에요. 그럼 순례자들로 하여금 절기를 만들게, 절기를 지키게 하다. 순례자들로 하여금 축제를 이루게 하다. 축제는 감사, 기쁨이죠. 춤도 추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단어 안에는 춤을 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와 함께 기뻐 뛰놀다. 온전한 예배와 찬송과 기쁨과 감격이 이들에게 영과 진리 안에서 있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 전체적인 차원들을 다 메시지를 이 안에 담아 놓은 것이 바로 절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유리방어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본향을 향하여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죽고 살아난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 광야를 주님이라는 길과 함께 걸어가 생명 얻은 자들로 살게 될 것이다. 언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속에서 그걸 이루어내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야만 한다고 모세와 아론이 지금 애굽에 가서 말합니다. 그때 이것을 들었던 바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어찌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만약에 여호와께서 당신이 가게 하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애굽 왕이 아유 그래, 내가 그럼 무섭네, 여호와 하나님이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친다니 내가 걱정이 되네, 그럼 당신들 가시오 라고 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욕심을 더 부리죠. 이 노예가 그에겐 자산인데, 그의 국고성 비돔이나 이런 것을 람세 이런 걸 지어야 될 그런 재원인데, 그 노예들이 그거 보내겠어요? 당연히 안 보내겠죠. 그래서 안 보냅니다. 이때 3절에 보면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네요.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사흘 길 걸어가서 드려야 될 제사가 무엇인지를 광야로 나가기 직전 12장이에요. 그리고 13장, 이 두 장을 통해서 유월절과 무교절로 그들이 제사를 드릴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2장을 보시게 되면은 12장 10절, 12장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그 6월절 12장 1절서부터 계속 6월절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요.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그 집들은 여호와의 재앙을, 그 장자들만 죽이는 그 재앙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12장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지팡이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억하여요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다.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흘려준 것은 표적이다. 그럼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표적이니까 이거는 뜻을 알으라는 것이죠. 근데 어린 양의 피만 흘리게 해버리면은 그런 표적이 드러나질 않아요. 뜻이 안 나타나게 되겠죠. 유대인들은 지금 역사 속에서 어린 양의 피만 드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피에 담아놓은 표적, 그 피는 우리를 살려내는 피여야 한다라는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피를 흘려주는 이 동물 어린 양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은, 동물이나 어린 양은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지만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뜻을, 이 피가 뭘 말을 해주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어린 양만 계속 죽이고 잡고 하는 유월절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지켜 냈던 거거든요. 의미 없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 그 피의 표적, 이 표적을 깨달아 알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려고 이 유월절을 일단 지키게 하신 것이고 또 무교절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굴 보내십니까? 그 어린 양이 이 예수였던 거야 라고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었죠. 두 번째, 무교절도 볼게요. 15절.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것이라. 그러면 위에 있는 14절과 밑에 있는 17절, 유월절에도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고 무교절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합니다. 그럼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 그 양의 고기를 먹는 날이에요. 그 육을 먹는 것입니다. 무교절이라는 건 뭐냐면 그 유월절, 그 첫날부터 시작하여 그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것을, 즉 이스트, 발효시키는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게 한 그냥 맛없는 떡을 먹는 그 절기, 7일간 먹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절과 유월절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무교절은 유월절 첫날부터 7일간 하는 것이고 유월절은 그 무교절 전체 일곱째 날의 첫 번째 날만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로 시작하고 무교절로 끝나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작은 유월절, 마침은 무교절이에요. 근데 시작 안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날부터 무교병을 먹으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도 되는 거죠. 왜? 이게 같은 첫날에다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이거 둘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로 시작하고 유월절을 계속 7일간 지킨다는 말은 없고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없으니 첫날만 지키고 끝나는 거예요. 남은 음식은 다 불태워 없애버려야 됩니다. 유월절에 양고기가 먹다가 남으면 그걸 남겨두는 게 아니라 다 먹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한번 일어나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완전히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뭐냐? 생명이죠. 물피 성령,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물피를 흘려 생명을 주는 거니까 그 생명을 성령,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게 됩니다. 마음의 깨달음이 와요. 우리 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물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게 유월절이고 결국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생명을 주시는데 어떤 생명을 주실 거냐? 성령이라는 생명을 주신다. 성령은 여호와의 영,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니 그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명받음이라고 하는데, 그날은 언제 이루어지냐? 무교절 7일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은 유월절로, 마침은 무교절.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실 것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드디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7일간 지키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장 13장에서도 유교병과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여기서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3절 14장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라 라고 하시며 6절 이래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가 드디어 떠납니다. 이게 무교절, 첫날도 절기, 마지막 날도 절기. 그래서 절기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절기로 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 무교병,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은 그를 취하여야 한다.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생명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켜 이루어내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죠.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 유월절 무교절 때 행하십니다. 유월절이란 말이 나오면 곧 무교절로도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날로 묶여 있고 그리고 7일간 무교절로만 지켜내는 것이니 그래서 6장 2절로 보십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셨던 그런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순 2절에도 나옵니다. 그 말씀 뭐겠어요? 산에 오르신다는 건 산에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진짜 말씀, 떡을 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가 언제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유월절 때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표적은 떡을 먹이시는 겁니다. 그 떡도 그냥 떡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생명의 떡을 가르쳐 그들에게 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만이 너희들을 살려내고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는 그 무교절, 무교병을 주시는 떡,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 깨끗하고 온전한 말씀이라는 떡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을 시험하며 말씀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표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이 표적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3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던 것이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떡을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참 진리라는 떡, 진리는 생명이에요. 길과 진리, 생명은 이 꼴이니까 진리라는 떡, 진리라는 생명을 담고 있는 말씀을 너희들에게 떡이라는 만나를 통하여 주셨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먹고도 죽었다. 왜 그렇겠어요? 그 안에 참된 것이 표적을 통하여 그 만나라는 표적을 통하여 그 안에 그 만나가 무엇이지? 이렇게 좀 물어보고 깨달아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걸 들여다보고 먹었더라면 그들은 그 안에 진리라는 것이 있음을, 생명이라는 것이 있었음을, 길이라는 것이 있었음을, 그래서 유리방황도 안 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났을 텐데 이들은 그걸 먹고도 참된 것이 있는지를 모르고 먹으니 먹고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담아놓은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읽고 이걸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죽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이니 육의 생각에 갇혀갖고 인간의 지혜로 살인이나 하게 하는 자기 욕심이나 이루게 하는 이 땅에 계속 묶여 지옥의 삶을 살게 하는 그 노예의 삶을 끝을 내게 하시고 참 생명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떡이라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주시려 하셨음인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 내가 다시 표적을 통하여 또 가르쳐준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했으나 명절이라고 하여 그를 죽이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어떻게 됩니까? 세상 죄를 지고 죽으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들의 헛된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의 생각을 없애버리고 끝을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죽임당하러 오신 분. 그러니 예수님은 6월절에 오셔야 되고 예수님은 무교절을 다 이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날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요. 근데 밀란이고 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에 끌려가서 결국 그들이 빌라도에게 끌고 가잖아요. 그때가 언제냐고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로 끌려갑니다. 그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 6시 이전에 우리 예수님이 운명하시죠. 그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되기 전에 다 잡아놓고 그리고 다 삶아놓고 그리고 저녁 그때가 시작될 때 저녁 시간 시작될 때 유대인들에게 저녁 6시는 하루의 시작이니까 그 하루의 시작에 그들은 저녁 식사로 어린 양의 양고기를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전에 6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누구로? 당신이라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그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우리 인류 모두가 지키게 하게 해 주시려고 그 전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결국은 당신만이 6월절이며 당신만이 무교절이며 당신을 통하여 6월절과 무교절이 다 하나로 끝이 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드디어 물밀듯 밀려 들어오게 하시겠다 라는 걸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2장에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2장에 보시게 되면은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래서 요한복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당신이 6월절에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기 시작하더라. 그렇죠. 이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표적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를 믿게 된다니까요. 누구를 믿게 되겠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 어린 양이라는 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6월절과 무교절을 주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표적으로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되겠죠. 누구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세상 죄를 주가는 어린 양으로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유교절과 무교절, 초막절, 장막절 이 모든 6개의 절기가 있어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7개의 절기들을 다 우리 주님이 당신을 통하여 다 이루어내신 것이고 그 절기들은 당신을 증거하려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다 성경을 통하여 증거해 주게 되면 절기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완성, 끝, 마침 율법의 마침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사람은 율법을 마치게 하는 거니까. 그럼 그들에게 더 이상 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들에게는 그 절기를 완성하신 절기가 내세에 보여주려 했던 표적인 그리스도가
그들에겐 필요한 것인가요? 그냥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더 이상 그들에겐 초하루도 안식일도 등등도 필요한 게 아니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세상은 절기와 규칙과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뿐인 거 아니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이 세상 아니냐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 얻어야 될 이 세상이 필요할 것은 오직 그들이 누려야 될 소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그 너희가 이걸 다시 지키겠다고 하는 너희들로 인하여 내가 수고한 것이 다 헛될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이 복음 안에 율법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이 모든 그리스도의 진의 은혜의 이야기들을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비판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안 지키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유월절 지키고 있고요. 그 무교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내 안에서 물이 되고 내 안에서 피 생명이 되고 내 안에서 영 정말 나를 살리는 영이 되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런 행사를 하고 그런 절기들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 절기에 가서는 기쁨의 노래와 찬송과 춤이 나오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깨우고 살려내는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할 때는 나는 내 영혼이 살아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이걸 왜 지켜야 되겠냐고.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지키고 싶습니다. 그 생명의 주를 나는 지키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판을 받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8장에 보시게 되면 장래일의 그림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8장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나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것 그림자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아닌 것을 붙들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만 붙들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걸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온전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9장 1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고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경험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인간 지혜를 갖고 있는 그 육적 생각으로 예수나 죽이게 하고 온전하지 않은 거짓된 신앙생활을 부추겨 이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는 그런 창조에 속한 그런 말들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기 이 동물 어린 양은 세상 죄를 못 지고 간단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기 당신 어린 양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그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제사장들은 오늘 보면 1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인간 지혜를 따라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피하려고 했었죠.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 유월절과 무교절이 바로 내 아들 예수란다.
유월절의 양으로, 무교절의 그 무교병으로 내가 창세전에 작정하여 그를 세워놓고 지금 너희들에게 보낸 것이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유월절과 무교절로 만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는 그를 참 그리스도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를 참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피하여 가려고 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유월절과 무교절에 죽임 당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거짓된 말로 흉계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살려내시러 오셨습니다. 당신의 피와 당신의 생명의 떡 무교병으로 살려내려 오셨으니 이 어찌 너무나 다를까? 인간은 육이요 하나님은 영이라는 이 어찌 너무나 다른,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 너무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